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칼을 내려놓고 화해를 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 이주해 와서 함께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슬펐던 적이 있다면 장례가 너무나 많이 났는데 장례식이 제대로 치루어지지 못한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례를 치르면 우리는 3일장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7일장, 8일장, 9일장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정도 참을 수 있었는데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신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시신은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장례식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50장에 큰 장례 두 가지가 나오죠. 야곱의 장례, 요셉의 장례입니다. 근데 이 장례식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먼저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은 야곱의 장례식은 석 달 이상 걸립니다. 우선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관을 제작하는 일만 4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입관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70일간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서너 달이 걸리게 됩니다. 최소 5개월 이상의 장례식이 진행되게 되지요. 요셉의 장례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도 110세를 살다가 죽게 된다.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만 하고 장례식이 끝납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입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다음날 이 관을 가지고 떠나서 하관을 해서 그 관을 땅속에 내려놓을 때 그때 장례식이 끝납니다. 근데 요셉의 장례식은 입관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완석 장례식이다. 요셉의 장례식은 완성되지 않은 장례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장례가 진행이 된 것일까요? 이 두 개의 장례식은 묵상을 해보면 결국은 후손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그려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슴속에 늘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꿈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먹고 살기 편하고 좋은 애굽 땅이 아니라 나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냐?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올라가서 6절에 올라가서 7절에 요셉이 올라가니 요셉과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여러분 몇 번 나오나요? 올라가다가?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올라가다는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올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빠져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가다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식은 달리 말하면 작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작은 출애굽을 연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느 날 출애굽을 해서 너희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출애굽을 연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나안 땅에 지금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애굽의 바로 고센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지중해 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미 빠른 길들은 애굽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3주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장례식은 바로 이 해변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고 결국은 여기 바로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노선을 통하여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은 진행이 된 것일까요? 바로 출애굽에 대한 연습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례를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라 결국은 출애굽을 하여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은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장례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바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땅, 영원히 거해야 될 땅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은 입관 절차만을 마치고 더 이상 장례식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입관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50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기 돌보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방문하다. 영어로 우리는 이거를 visit라고 쓰지요. 방문하다. 여러분, 화재가 난 그런 현장에 대통령이 방문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노예가 될 것을 요셉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의 삶을 살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연장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들은 반드시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셉은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입관만 하고 여기 그대로 내버려 두라. 야곱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장례식을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그러나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그대로 애굽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고난받는 내 백성과 함께 애굽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입관만 끝내고 장례식을 미완속으로 마치게 된 것은 진짜 마지막 장례식은 출애굽한 이후로 미루고 바로 그 완전한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그런 시간 동안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함께 있을 것을 요셉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야곱의 장례식은 후손들과 함께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고 또한 전쟁통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둘이 꽁꽁 묶어서 헤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요셉의 장례식은 후손들과 함께 믿음의 끈으로 소망의 끈으로 그 둘 사이를 꽁꽁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입관을 마친 요 입관의 관을 일컬어서 이 같은 단어가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두 개의 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갔는데 하나는 바로 언약궤였고 언약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요셉을 맨 시신의 관 요셉의 관이 바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고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후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끝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바로 자신의 장래를 그와 같이 후손들과 함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을 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요셉의 죽음은 믿음의 죽음이요 믿음의 장례식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셉에게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요셉이 죽은 후에도 두고두고 남아 있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그들 속에 떨어져서 수백 년 기간 동안에 고난받는 이 그 애굽살이를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나오죠. 총나라의 천재 제갈량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래서 위나라는 이것이 기회다 하여 여러분 사마의는 많은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그 제갈량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갈량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갈량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제갈량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죠.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묻지 말고 의자 위에 묶어두라. 그래서 바로 그 전쟁을 이기게 됐는데 제갈량은 죽으면서도 후손들과 함께 있었고 결국은 이 총나라를 구하는 충신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천을 이겼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바로 이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장례식이 있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거보다도 더 큰 의문의 장례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장례식이 끝났는데 바로 무덤에 묻었는데 놀랍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장례식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약시대 1세기 성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바로 그러한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온 예수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을 그들이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당당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부활이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모두는 바로 순교자가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부활 그것을 증인으로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름철에 수박밭에 수박이 열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수박을 따는 그 순간 나머지 수박들이 기대를 합니다. 아, 나도 이제 얼마 후에는 저렇게 잘 익어서 주인의 손에 들려지겠구나. 쓰임받을 날이 가까이 오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느 날 저렇게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갖도록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신 예수께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큰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고 그래서 요 바로 장면을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올라갈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고난이 많은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견뎌내서 결국 마지막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시대의 이 의문의 장례식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 하는 역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치 구약의 야곱처럼 바로 영적인 지도를 그려주며 우리의 목표가 저기야 라고 알려주었던 야곱의 길을 동시에 또한 이 고난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고난 많은 이 현실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자리에 반드시 함께 갈 거야 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요셉처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와 같은 의문의 장례식, 요셉의 이 미완성 장례식, 요셉의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 요셉의 이 꿈은 한 장을 넘기자마자 다음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바로 요셉의 그와 같은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강 때 우리는 창세기가 무슨 책이냐,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은 무엇이냐 했을 때 창세기의 저자와 독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이고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라는 책의 첫 번째 독자였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었다. 바로 이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알게 되도록 창세기는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결국은 출애굽기가 드디어 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 네 명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삶은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므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창세기에 대해서 준비한 수업을 이제 모두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는지,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